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통곡과 애통을 배울 뿐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하늘의 복된 영광과 충만한 소망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죄악에 애통하던 이 예레미야의 절규와 몸부림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8월의 단락이 21장에서 25장인데 이 29장까지의 내용 안에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 들려지는 이 언약 파기의 책임을 묻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유다의 왕가의 왕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의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선연한 심판을 선포하고 눈물을 흘리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23장은 보석과 같은 그 심판의 쓰나미가 지나간 후에 새롭게 열려질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생수와 같은 은혜를 만나는 단락이 2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유다 왕가 더 이상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22장 30절의 이 여호야긴 요시야의 손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 죽어야 될 유다 왕가의 마지막 시 여호야긴의 후손이 끊어질 것에 대하여 여기 23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진멸의 역사가 쏟아지지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역사를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빼버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언행과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 다윗의 후손의 고백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의 진실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언약의 저주를 받아 땅끝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출발은 이제 오직 예수, 새 마음,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본물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구원의 영광, 예레미야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500년이나 후에 이루어질 그들이 포로로 끌려나간 그 비참한 운명들 속에 저 끝에 그 가운데 쏟아져 밀려 들어오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텐데 그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송축입니다. 이제 그 슬픈 역사를 매듭을 짓습니다. 1절로부터 2절까지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목자 유다
왕권은 자기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양떼를 다 흩어지게 하는 악행을 행하고 보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고 내버리고 흩어지게 한 하나님의 심판의 찾아오심 앞에 그들은 결국은 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드디어 3절 말씀,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흩어버린 이 유다 왕가의 죄악으로 잃어버렸던 그 양떼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백성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뒀던 양떼들을 하나님은 흩어진 그곳에서 믿음의 진실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친히 모으실 거라는 거지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천지창조를 이루는 것처럼 새로운 구원의 창조가 열려지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을 기를 거예요. 내버리지 아니하고 양떼를 모아서 그 흩어진 쫓아버림을 당했던 심판의 자리에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다시 이전의 목처지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생육과 번성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천지 창조를 이루듯이 새로운 구원의 창조를 이루시고 그들이 새로운 목자가 될 것인데, 그들은 양떼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목자가 될 것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들의 진실함, 그 목양의 복됨이 지금 이 비전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열려지느냐, 그 구체적인 구원의 시나리오가 5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 안에서 늘 지켜보았던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들은 양떼에게 악을 행하는 거짓된 목자가 아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지혜롭고 형통하게 양떼들을 돌봄으로써 구원과 평화로 인도할 놀라운 역사를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 영광의 감동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송축이 됩니다.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거기 계신 여호와 삼마와 더불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레미야의 위대한 송축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 치드케노인데 차디크가 바로 정이라는 말이거든요. 특별히 정의와 공의란 말이 우리말에는 동일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에는 짝을 이루는 중요한 메시지고요. 의미상의 개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차디크라는 말은 의로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츠다카라는 히브리 말은 결국은 구제를 의미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치드케누. 한 번쯤 여호와 우리의 공의란 말에 담겨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의 이름을 여러분도 부르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장에서 역사적인 책무 유다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조목조목 선연한 심판을 일깨움과 더불어 그 속에서 만나는 23장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역사, 양떼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백항목 궁에 살던 유다 왕의 죄목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흩어버린 목자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흩어진 양떼는 유다 왕의 양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떼였기에 흩어진 그 자리에 비록 포로 눈물의 길을 따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짐지고선 그 백성들 중에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아서 그들을 기르는 새로운 목자가 나타나서 그 역사를 이룰 건데 그 목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다윗의 언약을 따라 이루시는 그 의로운 가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때 만나는 영광의 송축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러분 가슴 안에도 벅찬 희망의 감격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란 이름 앞에 은혜의 풍성함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